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소풍을 가면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제 보물을 적은 이제 쪽지를 이제 숨겨두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서 이제 그 보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쪽지를 찾으면 이제 그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뭐 연필이라든지 뭐 노트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물 찾기를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보물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찾기가 힘든지 일단은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때는 여기 있다 해가지고 딱 열어보면은 이미 누군가 가져간 뒤였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저와는 달리 뭐 그런 보물이 기록된 쪽지를 몇 개씩 찾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보물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이름을 이제 보물찾기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뭐 보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물 그러면 적어도 그 보물이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값비싼 귀금속이나 뭐 보석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 보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대로 말하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습니다. 은행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물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뭐 땅에 묻어두거나 집에 몰래 보관해 두거나 이런 식으로 보물을 쌓아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귀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쌓아두는 것을 멈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당장 땅에 쌓아두는 것을 멈춰라라는 이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땅에 쌓아두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이라는 어떤 주제는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것을 아마 원하실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실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준비됐을 텐데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A와 선택 B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 A는 뭐냐면, 선택 A를 선택하면 1000불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100% 받을 수 있습니다. 100% 1000불을 받습니다. 자, 이 반면에 선택 B를 하게 되면은 1000불을 받을 확률이 10%입니다. 그리고 10,000불, 10배인 10,000불을 받을 확률이 89%. 그리고 전혀 받지 못할 확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꽝이죠. 예, 그게 1%입니다. 자, 여러분, A와 B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A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 그리고 B를 선택하기 원하시는 분. 예, 조금씩 아마 거의 반반씩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이 실험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A를 선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반반입니다. A도 반, B도 반.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도전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B를 선택하신 분들도 아마 좀 더 안전한 게 있다면 그걸 아마 선택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안정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름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예. 그것 때문에 아주 한국이 아주 들썩거리가 아주 난립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한국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 가운데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어떤 뭔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생존 욕구입니다. 생존. 내가 생리적으로 뭔가를 취할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이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소속, 존중, 자아실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이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 안전한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땅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 내적인 위험도 있고 외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이 내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보물 스스로가 파괴되거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숨겨둔 보물에 좀이나 동록이 생깁니다. 좀이라는 것은 이제 곰팡이 같은 거죠. 그리고 녹이 쓰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보물 스스로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외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외적인 위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이 침입해서 그 보물을 도둑질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19절에 보시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자, 보통 도둑이 들어올 때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도둑이 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제 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이제 좀 단단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냥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보물을 자연스럽게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위험한데 왜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쌓아둔다는 것의 의미라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쌓아둔다. 그 왜 쌓아두겠습니까? 남으니까 쌓아두는 겁니다. 내가 당장 사용할 것이라면 그거 쌓아두지 않습니다. 내가 써버리죠. 우리가 살면서 쌓아두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쌓아두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평생 사용 안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저도 봐도 저희 집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쌓아둔 보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보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보물은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저히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제 나이로 딱 50이 됐습니다.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미국식으로 계산해도 이제 딱 50이 딱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하는 말이 50이 되는 걸, 나이가 50 되는 걸 가리켜서 이제 지천명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나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아마 뭐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알게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원리가 어떤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자가 원래 50이 넘어서 그 자기가 살던 노나라의 관리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50이 다 지나서 한 나라의 관리가 되다 보니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다. 이제 그렇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각성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아니고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아마 자기가 원하는 걸 할 겁니다. 주중에 하지 못했던 걸 하고, 또 아니면 피곤하면 잠을 자거나 뭐 여러 가지 걸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의 어느 선교지에 가서 그 지하교회라 그러죠. 몰래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분들이 모인 모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밤을 새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7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차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오다가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찬바람을 맞고 얼굴이 하얘져서 그렇게 온 젊은이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부어야겠다고 열심히 이제 설교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옆을 이제 쳐다보니까 이제 선교사님께서 좀 더 하라고, 좀 더 하라고 눈짓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설교를 1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이제 하나씩 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45분 정도 가르치고 또 한 15분 휴식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질문을 열심히 하고 아주 귀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다 떠나게 됐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찬바람을 맞고 눈길을 1시간 이상 헤쳐서 다시 이제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보물의 귀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물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보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과 세상의 보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그렇지만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따라오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청년부에 보면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그런 미혼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면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보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원합니다. 흔히 말하면 뭐 눈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은 결혼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뭐 자녀들이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 욕심을 접어야 합니다. 일종의 포기입니다. 포기. 내 욕심을 접어야지. 그래야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제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몬. 이 만몬의 뜻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걸 이제 다 이제 통칭해서 만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물의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큼이나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섬긴다는 것에 초점을 두십니다.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내 생각이나 내 힘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뭐 쏠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쪽을 선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22절과 2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면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관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내가 쌓았으니 세상의 보물이 어떻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편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캐드린 쿨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부흥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과수원하셔서 이제 가을에 과일을 많이 수확을 하는데 이제 과일 저장고에 과일을 보관해 두는데 그 부흥사 그분의 가정에 있는 과일은 잘 썩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은 잘 썩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어린 시절에 희한하다. 왜 우리 집에 있는 과일은 잘 썩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부모님께서 그 과일 저장고의 문을 가끔씩 열고 거기에 있는 과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일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과일 창고를 열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환기가 되고 과일이 신선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한번 보니 과일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들이 다른 집과는 달리 썩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산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겁니다. 우리 자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일까?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보물 1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물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물이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묵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목적이 과연 그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눈이 성하면. 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보물의 주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보물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보물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진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물의 주체가 되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